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생각보다 많이 깊고 많이 중요합니다. 잘 읽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놓인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러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오면 또한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고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 믿음과 행함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은 은혜가 강조되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 행함이 뭔가 강조되는 것 같아서 믿음과 행함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혼동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는가가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들여다보니 우리가 뭔가 행해야 할 것 같은 것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자칫 이것을 잘못 읽어내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고 우리가 옛 행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유대교로 회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배교하게 되는 환경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강조점을 띠면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를 다시 주목하게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며 확실하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는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강조점으로 다시 강조되는 것 같으니 결국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자칫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서 있으며 그가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모든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끄집어내게 한단 말이죠. 이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생각보다 깊고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생각보다
잘 균형 잡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확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장 1절로 한번 가보죠. 1절로 가고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3장 1절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새벽 예배를 꾸준히 잘 참석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미 1장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이때 훨씬 뛰어남은 비교해서 좀 더 낫다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인 예수님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천사보다 더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이루신 확실한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온 육신으로서 순종하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이렇게 마귀를 멸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귀의 괴롭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이, 마귀를 멸하신 그 이루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되돌려질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걸 자꾸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로 그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루어낸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하는 자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이런 평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 자손들을 붙들려 하심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의 어떠한 삶이 이 붙드심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월등한 존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배교의 배경,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 옛 행습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신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구속함을 입은 신자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멸하셨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함 때문이거든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실속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서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제 스스로가 낙담에 빠지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숱한 흔들림 속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 마련이고, 영적 침체가 깊어지다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이 무리 가운데 이탈하게 되거나 굉장히 강팍하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얘기하는 건, 그러기에 너네 삶을 제대로 다독여라, 너네 삶을 행함 있는 삶으로 더욱더 경건에 힘쓰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들림,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 다른 사람에 대한 실족, 수많은 공동체의 무너짐, 옆 사람의 배교, 떠나감, 그 모든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떤 일을 행했는지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단단히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뭔가 이루어내서 그것을 밑받침으로 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경건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쫓아와 보시죠. 그래서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가 일어나냐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면서 결국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하는구나로 흐르게 되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본 다음에 결국 내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결정되는구나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잘 잡고 있느냐 잡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로 결정된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확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굳게 붙잡는 것과 동일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실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과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불완전한 것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결국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련한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끝까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믿음,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구약과 더불어서 하죠. 그것이 7절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 대한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미혹, 넘어짐, 이 모든 것에 대한 완고함과 강팍함에 대한 것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로 드는 이유는 구약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삶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물론 구약의 배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이고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시대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로 있단 말입니다. 이 구약의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울림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그것을 읊조리는 데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 없이 옛적에 이루신 것에 있어서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이 맥락을 따라오셔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숱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8절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결국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 구약의 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엿보건대 인간의 힘으로는 숱한 미혹을 저항할 수 없다. 우리의 완고함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돌아서는 우리의 심성을 꺾을 수 없다. 구약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서려고 하는 한 똑같이 완고할 것이다. 똑같이 미혹될 것이다. 이걸 확인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흐르죠.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풍성함을 자꾸 나타내는데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꾸 해석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란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단순하게 읊조리면서 안주하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죄의 유혹과 미혹과 강팍함과 완고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그 보혈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추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믿음이며 이것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갖추는 자세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계속해서 매일마다 피차 권면하라고 하죠. 예수님의 은혜를 권면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서야 함을 권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계속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이 확신이라는 얘기는 본질, 기초, 근본이거든요. 근본, 예수님이 이루신 기초, 근본, 본질,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잡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놓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결론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구약의 인물들의 불순종, 완고함, 미혹됨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각보다 풍성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고 옛날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읊조리는 것에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철저히 붙잡아서 오늘의 삶이 나태하지 않도록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4장에도 이어집니다. 내일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2절 3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는 우리들 안식에 들어감, 그들의 불순종함, 믿지 않음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들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오게 되는 좌계감, 그 모든 행함, 우리의 삶의 흔적, 이 모든 것으로 뒤집을 수 없는 보혈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직함, 제대로 된 순종, 삶의 일관성, 그것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고할 것이며 미혹에서 능히 벗어날 자는 없을 겁니다. 구약의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완고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고함보다 더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 그 토대 위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의 방종으로 둔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안일함으로 입술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미래의 흔들림까지도 휘어잡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죄된 심성은 자꾸적으로 율법주의로 돌이키려고 하게 하며 자꾸 반율법주의로 방종하게 하니 우리는 정말로 오만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며 그러기에 완고한 자이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다시 한번 안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고 온전히 견고한 토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선한 길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